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종교를 떠나서도 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네. 덕목이고 우리가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결국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저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여부하고 상관없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칸차질의 신의 킥 칸차질입니다. 오늘은 7월 16일 개봉한 애니메이션이죠. 킹 오브 킹스의 감독, 제작자, 또 편집까지 맡은 장성호 모팩 대표를 모시고 여러분과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킹 오브 킹스의 제작, 각본, 감독 그리고 편집까지 맡은 장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킹 오브 킹스가 어떤 영화인지 감독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는 어떤 영화입니다.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제목부터 이미 주인공 예수님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 전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디킨스가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한테 진정한 왕이 누군지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액자 구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료에 찰스 디킨스의 그 예수의 생애를 원작으로 했다라는, 근데 그거는 원작은 아니죠. 원작이 아니죠. 원작이 아니고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죠. 또는 모티브를 좀. 이게 원작이 아니고 모티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물론 디킨스가 쓴 책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제 덤덤하게 서술하는 형식으로 쓰여져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도덕주의적 관점으로 서술이 돼 있어요. 근데 예수라는 인물이 그 관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훨씬 더 다층적인 신학적 해석이 필요하고 풍성한 레이어로 해석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원작으로 삼진 않았고, 다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그 형식, 그거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구상해 나갔기 때문에 영감을 얻었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각본의 제작의 연출에 심지어 편집까지 맡았다는 거는 말 안 해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그야말로 그 BTS 이상의 피땀 눈물을 바쳤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단하다 이렇게 전에 이 장성호 대표가 그 겪었을 그 10년이 그냥 고스란히 떠오릅니다. 영화에서 어느 한 분야든 한 부분이든 사실 만만한 부분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다 해낸 겁니까? 뭐 초능력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해서 시나리오 쓰고 감독도 기용해서 연출을 맡기고 이제 저는 기획과 제작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잘 안 됐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감독도 떠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는 일부는 진행됐고 그래서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될 상황인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다 보니 이제 각본을 직접 쓰게 되고 연출까지 하게 되고 또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편집도 제가 할 수밖에 없고 뭐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사실 제가 놀라는 거는 이 영화를 저는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봤습니다. 극장에서도 보고 또 미리 어떻게 보기도 했는데 제가 더빙 버전을 3번 정도 봤고 그 오리지널 버전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저는 원래 미리 말씀드리면 그 더빙 버전을 안 봐요. 그런데 이 더빙 버전을 보면서 거의 이 영화가 그게 그 우리말 그 대사 버전이 오리지널 버전인 줄 착각이 들면서 특히 우리 그 뭐 이병헌 씨를 비롯해서 진성규 등 이한희 씨 등 정말 기가 막힌 그 더빙력을 보여줬지만 그 싱크로율이라고 그러죠.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아직 그 더빙 버전을 우리 뭐 케네스 브라나나 오스카 아이작 뭐 우마 썰먼 이런 더빙한 배우들이 보지 못했을 텐데 보면은 아마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한번 저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처음에 영어를 기본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제 그 한국어 더빙판을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한국어 더빙판의 이제 완성도나 어떤 기술적인 퀄리티가 항상 좀
아쉽다는 반응들을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품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좋은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고 그래서 사운드 작업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싱크를 맞추는 작업도 되게 정교하게 했고 특히나 공간 안에서 그 이펙트나 이런 게 잘 매칭이 되도록 거의 한 달 넘게 작업을 했거든요. 아마 더빙판 작업을 이렇게 한 달 이상 하는 경우는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정도로 완성도에 심혈을 기울여서 들으시기에 되게 괜찮아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주요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그 제작자나 연출자들이 저는 뭐 이 판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영화는 여전히 비주얼 매체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운드에 덜 투자합니다. 뭐 음악도 그렇고.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몇 차례 보면서 진짜 비주얼 이상 못지않게 투자했구나. 그게 참 그만큼 이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연출하면서 그 연출의 한 방향이었겠죠? 네, 저는 뭐 영화 음악도 워낙 좋아하고 네. 또 과거에 제가 또 예고편을 수백 편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음악과 사운드가 관객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저는 몸소 체험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비용 대비 효과는 사운드 쪽이 최고잖아요. 네. 비용을 아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많이 투자한다고 해도 다른 파트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비율 대비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나라 영화들을 가끔 보면서 그 헐리우드 못지않게 음악이나 그 사운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감독을 몇 명 아는데 그 중에 대표가 김한민 감독이에요. 네네. 김한민 감독이 최종병 유활부터 명량, 한산, 노량이 이르기까지 정말 사운드에 공을 들이는데 그거 보면은 거기 한산과 노량을 같이 음악 작업을 한 김태성 감독님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김태성 감독을 만난 적은 없지만 저는 워낙 영화를 평론가로서 뿐만이 아니라 관객으로서도 영화를 볼 때 사운드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특히 음악. 그래서 김태성 감독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뭐 대한민국에 좋은 음악 감독이 많지만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감독이면서 거의 헐리우드 수준의 음악을 연출하는 김태성이라는 친구가 함께 작업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어떤 김태성 감독은 뭐 이 작업을 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뭐 소개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김한민 감독이 최종병기 활 때 김태성 음악 감독하고 첫 작업을 했는데 그 제가 소개해 준 거거든요. 그렇군요. 원래 제가 예고편 제작을 하면서 우리 태성이가 그 대학 다니던 시절에 영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던 친구였는데 예고편 음악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쌓고 꿈을 키우던 시절에 그때부터 같이 작업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또 인연이. 네,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 영화는 태성이랑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논하고 상의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기생충의 기록을 깨는 6천만 달러를 넘어서 기생충이 이제 약 5,4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6천만 달러를 넘으면서 기생충의 기록을 깼기 때문에 북미 지역에서는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기념비적인 성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늘 안타까워했던 게 한국 영화가 실사 영화는 뭐 20편이 넘는 한국 천만 영화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100만 넘은 영화가 3편밖에 안 됩니다. 마당을 나가는 암탉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선보였던 사랑의 하츄핑,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요 소편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늘 한국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이 마당을 나온 암탉을 깨는가 사실은 십몇 년 동안 그거를 함께 고민해온 평론가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이 애니메이션은 우리 이야기는 아니고 그 예수 이야기다 보니까 물론 대한민국은 워낙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북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제 예수 이야기로 도전한 거고 굳이 강조하진 않아도 본인이 이제 크리스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그 기독교, 개신교에서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잖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우리는 사랑의 그 소중함을 잊고 살고 여기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종교를 떠나서도 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네. 덕목이고 우리가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크리스천이지만은 선교의 목적보다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주제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관객층에게 이제 소구하고 싶은 그런 이게 바람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 모시고 싶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만 김우영 감독의 촬영도 네네. 사실은 굉장히 크게 빛났고 네네. 그래서 그 함께한 그 스태프들의 그 협력에 정말 빛나는 결과물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작가, 감독, 각본가로서 대한민국 관객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라고 감히 물어봐도 될까요? 예수님 이야기인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므로 특정 종교인들만 보는 영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개봉하는데 극장 쪽도 이 레퍼런스가 없는 케이스라는 거죠. 애니메이션 말씀하셨듯이 100만 넘는 영화도 흔치 않고, 그런데 또 소재 자체가 종교적이다. 그러니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관객들이 반응할까에 대해서 되게 판단을 못 하시는, 저번조차도 약간 이게 어떻게 반응이 올까 걱정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류 역사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네. 어찌됐건 신앙 여부를 떠나서 실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엄청나게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향을 끼쳤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고, 창조주와 사람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 같은 주제에서 맞닿아 있거든요. 누구나 저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 여부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앙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다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종교물인데라는 어떤 편견만 깨고 영화에 관심을 보이시면 보고 나면 느낌이 달라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우로 참여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병헌 씨가 그 찰스 디킨스 역 비신이었는데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자기도 이런 정도면은 본인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좀 적개심 이런 것도 다 승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저한테는 강렬하게 다가오고 너무너무 완벽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병헌도 좋았지만 진성규의 예수 목소리 더빙에 저 사실은 진짜 무한 감동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 예수님의 그 성격을 정말 잘 이해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서 봤는데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 한번 좀 들려주시죠. 뭐 어쩌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캐스팅을 하게 됐는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A리스트 배우, 탑 레벨의 A리스트 배우를 최소한 2명 이상은 캐스팅을 하자가 이제 약간 전략적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캐스팅 보이스 디렉터인 제이미 토마스는 소개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뭐 최고라고 인정받으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작품의 기획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한 번 쓸 카드를 쓰겠다. 그래서 뭐 한두 분은 목표대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좋은 배우가 붙을 줄은 몰랐어요. 특히나 케네스 브래너 경은 제가 런던에서 녹음을 했는데 첫날 그 디킨스의 톤을 한 5개 정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리딩을 미리 다 하고 제 앞에서 그걸 시연을 해서 들려주셨어요. 이런 톤, 이런 톤, 이런 톤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마음에 드는 걸 고르라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배우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작가이자 감독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배우로 왔으니까 감독인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이야기해라. 다 하라는 대로 다 해줄 거다.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이었죠. 네. 사실 케네스 브래너의 경우는 이제 영국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분이, 네. 미국이 아니고 영국. 그리고 디킨스 영국은, 역할을 네.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찰스 디킨스야 의미가 뭐 있죠. 세계 최고의 그 작가가 어쨌든 관계된. 네. 그리고 찰스 디킨스 캐릭터를 자기가 한다.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나게 본인한테도 이른바 우리가 영어로 하면 아나였을 테니까 굉장히 성심성의껏 했을 거고, 그런 케네스 브래너가 한다면 주변에서 이런 분이 하셔. 다른 배우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이유로 네.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고 그러면 받아들이신 거죠. 한국은 누가 제일 먼저 된 거예요? 이병헌이 먼저 된 거예요? 그렇진 누가 그렇지. 되게 일사천리로 저는 손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가 예수님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 배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참여하신 분은 이한희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이성미 씨랑 송은희 씨가 이 작품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시사를 할 때 이제 이한희 배우를 참석을 시켰다가 우연히 영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캐서린 역할로 결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한희 배우가 이제 진성규 배우를 추천을 했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양동근, 뭐 장광, 차인표 배우님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진 거죠. 네. 그 권오중 배우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했고, 네. 이병헌 배우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캐스팅된 건 아니고 범죄도시 제작했던 장원석 대표가 이제 영화계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저랑 되게 친분이 있고 오랫동안 친하게 잘 지냈던 관계였어요. 근데 이 작품이 그냥 애니메이션, 종교 영화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 보이게 하고 싶지 않다. 예, 헐리우드에서도 크게 성공을 했고 대작으로서 일반인들도 관심을 크게 받는 작품이면 좋을 것 같다고 큰 배우를 붙이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병헌 배우를 추천을 했고, 근데 저는 당연히 이병헌 배우 해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거 할까? 그랬더니 좋은 작품이라 관심 가질 것 같다고. 근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허락을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녹음하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처가댁이 크리스찬인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아이들하고 같이 볼 영화를 출연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애들 손잡고 극장 가서 보기에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특히나 영화 보면서 좋은 작품이라서 이건 참여해볼 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캐스팅 제안을 수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촬영 감독으로 제작을 같이 한 네네. 김우영 촬영 감독은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 탑 그 촬영 감독이고 지금 박찬욱 감독의 신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거기도 후반 어쩔 수가 작업하고 없어도 있습니다. 뭐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카메라웍이 굉장히 유려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각도들과 거리들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애니메이션 그러면 뭐 애들 보는 거니까 그냥 대충 찍고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그 과거에 만든 화제작 이상으로 공을 들였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 감독께서 특별히 주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촬영 감독이 본인이 이런 각오를 뭐 당연히 겁니까? 같이 의논하고 네네.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고요. 근데 저나 김우영 감독이나 이제 실사 영화에서는 오랫동안 많은 작품 경험을 했지만 애니메이션 둘 다 처음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의 이 경험을 최대한 잘 살려서 잘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의논하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환경을 영화 제작하는 환경처럼 세팅해 놓고 실제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보자. 그래서 게임 개발하는 언리얼이라는 엔진 안에다가 영화 촬영 환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배우도 입력하고 조명, 카메라, 리깅 장비 이런 걸 다 셋업해서 실시간으로 진짜 영화 현장처럼 구동이 되게 세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버추얼 카메라를 저희가 엑스박스 컨트롤러 붙여가지고 개발을 같이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혜영 감독이 처음부터 R&D를 쭉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선택이 아니었던 게 자신의 경력을 중단하고 참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의 그 촬영 제안을 다 거절하고 수년 동안 저희 회사에 아예 소속해서 그 기술을 같이 개발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같이 개발했고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촬영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지만 영화처럼 연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시네마틱한 영화가 나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 이후로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의 도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럴 것 이런 같습니다. 기대를 벌써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들리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다음 일정 때문에 일어나셔야 되는데 네. 워낙 바쁘셔서 내도 시간 내줘서 감사한데 네. 마지막으로 그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영화는 소재를 떠나서 주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전쟁, 갈등,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과 교파가 갈려 있고 지금 극심하죠, 한국 지금 네. 상황이 특히. 근데 예수님이 결국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냥 그게 레토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시는 분이 진정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희생의 최고치를 보여주는 그 사랑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체험해 보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게 전달이 되기를 저는 바랬기 때문에 관객들이 영화를 보시면서 제 의도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K 콘텐츠 이른바 한류를 설명하면서 한류가 전 세계에 예상 이상의 신드롬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를 메시지로 늘 주장해 온 사람이거든요. 네. 특히 희생의 모습. 네. 희생 모티브. 중요한 키워드. 이 희생 모티브가 이 한류만큼 일관되게 분야 상관없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분야에 상관없이 항상 희생이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나옵니다. 네네. 사실 예수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헛소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지금 한류 컨텐츠들, K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 지금 신도름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을 때 키모 킹스는 한류의 그 연장선상에서 최상의 메시지를 최고의 완성도로 전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또 다른 기회를 바라고 다음 일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